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33절 보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은 영적 정복자의 승리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우리 성도가 마지막에 서야 되는 자리는 뭐하는 자리다? 승리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 마지막에 얻게 될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뭐다? 승리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오죠? 환난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또 응원을 해주고 또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런 것들은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 인물들 가운데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톱에 잘려 죽었어요. 톱에 잘려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를 했지만 그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핍박해서 죽이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성군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을 도망다니고 핍박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광야를 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가 고린도서 11장 23절과 33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을 고비들을 거기에 자기가 기록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고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순례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같이, 내가 스승님같이, 예수님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 나는 거꾸로 달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전부 다 고난을 당했다는, 전부 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을 선포하고 살아가기 위한 성도들의 당하는 뭐예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통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환난은 당하지만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결론을 보니까 전부 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이 무엇일까? 왜? 승리해야 되니까. 가져야 할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또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특히 현대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멋들어진 건물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동원해가지고 멋진 건물 쌓아 올려가지고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자랑하면서 하고 있는 교회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돈 많이 가지면 그것이 힘인 줄 알고 비자금을 막 엄청나게 축적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내가 봤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힘일까? 지난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보더라도 주 313년 전에 13년에 그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니까 로마 안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가 발견하고,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향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타락의 길.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고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종교가 되면 기독교가 편안하고 기독교가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세 시대 천년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중세 시대 때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시, 사단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껍데기는 기독교 같은데 속은머리가 완전히 악마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로마 그 천주교 안에 신부로 이 신앙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캐톨릭은 가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 로마서의 한 구절을 내뱉으면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강력하게 그 시대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힘 있는 그 로마 천주교 그 교황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마침내 종교교육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무기가 뭐냐?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합시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도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고 그 죄성이 바로 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앉고 그 중심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데 껍데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나 상황을 보면요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은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냐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악한 놈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18절에 보면 이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고난 당하다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차곡차곡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일 되면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내일 되면 사형을 당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사형을 앞두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정신 상태가 어떨 것 같아?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걱정에도 모자랄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 우리 같으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이성을 잃고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을 달달달 꺾었을 거예요. 그렇잖아. 나는 내일 이제 사형당해서 죽는데 너희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밥이나 처먹고 농담이나 던져 샀고 기분 좋다고 길거리 샀고 뭐 예수님 왕자에 앉으시면 뭐 누구는 좌편에 앉아주시고 누구는 우편에 앉아주시고 그래가 청탁하려고 자기 엄마 보내가지고 내 아들 둘이가 있는데 요한이는 좌편에 앉아주시고 야고보는 우편에 앉아주시고 뭐 쓸데없는 청탁이나 하고 소리나 하게 하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달달 볶지 오살게 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어떤 저주, 미움, 갈등,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될 그런 분위기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성품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런 용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내가 늘 이야기해서 알자.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그 옛날에 공산당 빨갱이들 설치는 그런 막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 막 빨갱이들이 막 갑자기 막 데모를 하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 그런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가 그때 피해를 당해가지고 막 죽창에 찔려 죽고 맞아 죽고 그래가지고 둘이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경찰이 그 아들 둘이를 죽인 빨갱이를 잡았는데 이제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도소 보내고 사형시켜야 될 거 아니 사람 죽였으니까.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용서해주라. 풀어줘라. 내가 내 아들을 삼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한국교회 우리 순교 역사 속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벌어졌을 때에 히틀러 나치 그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잡았어. 600만 이상 죽였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잡아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고문하고 얼마나 사람을 그냥 달달달달 뽑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특히 여자들은 완전히 이거는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보다도 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여자니까 어떤 취급을 받아 참 생각해 보세요. 성적 놀이에다가 그 중에 고리된 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야. 목사님. 나중에 이제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그 독일 그 나치 그 전범들을 다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고리대분 목사님이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조금 그렇게 많이 흐른 건 아니고 좀 흐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나치 그 전범들 이제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말도 못하게 힘들게 했던 그 나쁜 놈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 죽이고 싶지. 총이 있으면 막 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그 감정이 확 일어나더라는 게.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죽이고 싶습니다. 죽이도 100번, 1000번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러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용서의 은혜. 자기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 용서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난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동이 뭔지 아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아파트 사는 거, 뭐 자동차 사는 거, 뭐 애인 생기는 거 아니야. 가장 큰 기쁨과 은혜와 감동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을, 감동을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영생 복락 우리 예수님과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인생, 영생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 기쁨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지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은 죄 때문에 특히 여러분요 평상시에 정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 죄 한 번 딱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다가 고통 속에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바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말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이 32편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가 시편을 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기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을 받음으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의 복이에요. 용서의 복. 다른 복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 음성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바로 이런 용서의 복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그냥 17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 만났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니들이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용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쓰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이상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어요. 용서하니까 모든 족속이 하나가 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나라가 강대해져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알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원수 갚아주세요. 저놈들 다 죽여주세요. 지옥 보내주세요. 안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참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서의 은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삽시다. 합시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세요. 날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나게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길래 날마다 주를 사랑하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날 굳게 잡아내세요. 날마다 주를 사랑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먼저 기도하다가 용서할 그 생각나면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야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그 용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거리를 반드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너에게 미워하는 사람 있냐? 용서 못하는 사람 있냐? 먼저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덮어주고 그런 다음에 나한테 와서 기도해봐라.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마귀 역사가 있겠죠. 마귀 역사가.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가장 많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끈덕거리가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목사하고 장로끼리 장로하고 집사하고 교인이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고 치고 받고 죽이는 것까지 나빴어. 죽는 것까지 봤어. 용서 못하니까 지가 죽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세상도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이 무기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